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닝크루거 이펙트라고 하는 인지편향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불리는 이 인지편향 조사는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터닝과 대학원생 저스틴 크루거가 코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는 사람과 많이 아는 사람.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은 나는 많이 모른다 라고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조사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코넬 대학을 다니는 학부생들에게 자동차 운전이나 체스나 테니스, 유머 감각, 문법, 논리적 사고력 등을 조사를 했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테스트를 한 사람이 점수를 매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점수를 매기게 해봤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점수를 매겨서 비교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점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는 잘한다, 한 90점, 나는 한 98점, 실제로는 50점인데 그렇게 매기고, 실제로 점수를 매겨봤더니 90점 이상 되는 사람은 나는 참 못해 하고 한 70점, 60점 이렇게 짜게 점수를 주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최하위권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낮추어 평가해서 결과적으로는 평균 점수가, 본인들이 매긴 점수가 거의 평균치에 이르는 이런 현상을 더닝크루거 이펙트라고 불러요. 유대교 랍비를 길러내는 율법학교 예시바에서는 막 들어온 1학년을 현자라고 부른대요. 현명한 사람들. 2학년에 올라간 사람을 철학자라고 부른대요. 철학을 생각하고 세상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1학년과 2학년을 거쳐 3학년에 이른 학생들을 비로소 학생이라고 부른대요. 겸허한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높은 지위까지 애써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학위에 관련된 유머가 있죠.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학사, 석사, 박사 이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학사 졸업장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한다 이제 이런데요. 석사, 대학원 과정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라는 걸 알게 된대요. 박사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면 다들 믿는다. 여러분, 실제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모르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 배워야 하고 이 세상에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배울수록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내 신앙 정도면 참 이 정도는 되지, 내 지식 정도면 성경을 나는 그래도 나름 잘 알고 있지 라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생각해야지.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크기와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웁니다. 말하는 걸 배우고요, 옹알이를 통해서 말하는 걸 배우고, 먹는 걸 배우고, 걷는 것을 배웁니다. 계속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지구를,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성도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단 1mm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을 아는 알매 지식의 크기가 성장하고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첫째,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조건도, 어떤 여러분 자격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건이 무엇일까요? 이 수건은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까지, 사실은 그 앞과 뒤까지 이 수건의 배경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읽으면서 아시는 분, 깨달은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배경을 설명을 드립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길을 행하다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약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증거판 두 돌판을 주어줍니다. 그 판을 받는 동안 하나님과 만났던 그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이 났어요. 모세는 거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의 말씀을 본 게 아니라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때서야 모세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여기 수건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은혜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물질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건이 가리워진 이유예요. 모세를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모세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웅이가 어렸을 때에 제가
해외에 단기 선교여행을 갔다 오거나 그러면 그 아이에게 조그만 선물을 갖다 줘요. 처음 갔다 왔을 때 선물을 주니까 처음에는 4박 5일 동안 보지 못했던 아빠를 보면서 막 안기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선물을 주니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제 손을 봐요.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가져왔느냐?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봤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니라 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라 하고 자기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죄가 뭡니까? 죄를 알아야 은혜를 깨달아요. 인류 최초의 죄를 여러분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죄성으로 남아있어요. 본성으로. 창세기 3장 6절에 인류 최초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주인처럼 살다가 만드신 실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다가 눈만 뜨면 보이는 곳에다가 선악과를 딱 심어놓고 너희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세우신 것이 선악나무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뭘 봐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나무를 본즉,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유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유혹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먹으려면 지만 먹지, 남편에게까지 주어서 너도 먹어라 하고 먹어서 둘이 같이 먹고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째째하지. 그거 다 주시면서 왜 그거는 먹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하나의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열매 그 하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수건으로 인간의 죄성을 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성을 가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여기 벗겨지리라고 하는 이 베이라이 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제거해버리다, 없애버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가려져 있던, 그래서 답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던 이 수건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제거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수건을 제거하시는 이 행위가 뭐냐? 용서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딴 것 보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예쁜 여자 쳐다볼 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 웃기지 마세요. 여자는 입이 발달돼 있고요, 남자는 눈이 발달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요.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수건으로 이렇게 가린 채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공허하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몸은 와 있지만, 여러분의 영에 이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요, 여러분 답답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뭐 골드크림, 나는 옛날 사람이라 콜드크림밖에 몰라요. 구루무, 그거 여러분 찍어 바르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준, 하나님의 은혜로 화장된 그 얼굴빛보다 밝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수건으로 가린 채로 만나지 않고 수건이 벗겨진 채로, 페이라이 레오, 벗겨지고 제거되고 없어진 채로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얼굴빛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어떤 영향력과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나레이션도 없고 음악도 없어요. 밑에 활자가 지나가니까 그걸 잘 읽으셔야 이 영상이 무슨 뜻이를 알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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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th,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살인마에 의해서 내 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어머니가 죽었어요. 누군들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고통받다가 아프게 정말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갈 곳은 지옥이다. 가장 지옥에 올리는 놈이 바로 당신이다. 그 어떤 저주와 그 어떤 멸시와 그 어떤 조롱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던 이 리츠웨이가 한 아버지의, 딸을 잃은 한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 사이코패스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완악하고 강팍했던 한 살인마의 영혼이 흔들리고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악을 혼자의 몸으로 받아 그 몸이 깨어지고 그 온 몸에 있던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의 수건을 벗겨 주실 겁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용서가 살인자 게리 리츠웨이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그 강팍하고 완악하고 굳은 심령을 흔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던 우리의 그 강팍하고 완악했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때 흔들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문이 있습니다. 서정장독의 본당에 예배를 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다지 문이고요, 하나는 미다지 문입니다. 그 두 문을 통과해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온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의 이름이 회개의 문입니다. 그 회개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저 죄를 나열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울리는 진정한 회개가 될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가 진실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 용서에 조금만 여러분이 접촉을 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이코패스가 밝혀진 것만 48명의 여인을, 아무 잘못도 없는 그들을 여러분 잡아 죽인 이 살인마가 여러분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한 아버지, 피해자의 아버지의 용서가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열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용서를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용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찬양할 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아니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심령을 가리고 있던 이 수건을 제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본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또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병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가 갑자기 몸살이 와요. 그러면 삶이 그 몸살에 딱 갇혀서 고통스러워요. 그건 약 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든, 얼마나 대단한 차를 끌고 다니든, 얼마나 멋진 명품을 걸치고 들고, 그리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고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다이아몬드로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암의 그 감옥에 딱 갇히게 돼 있어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와 같이 우리는 죄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누굽니까? 자유를 빼앗긴 자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자, 예외는 없습니다.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행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죄를 짓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지 않는 한 감옥에 갇힐 일이 없어요. 구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구속이 뭡니까? 몸이 구속되는 거예요. 남에게 구속되어서 자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그럴 권리를 잃어버린 그런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죄를 지어도 자유로운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죄는요, 그들의 영혼을 구속해요. 그들의 영혼이 죄의 종이 되게 한단 말이죠.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인간과 무려 98% 이상 유전자가 똑같은 동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동물일까요? 예, 그거는 제가 좀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침팬지입니다. 초파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침팬지, 아니 초파리가 그래서 초파리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침팬지 98%가 유전자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을 가장 닮아 있다고 여겨질 만한 동물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초파리는 곤충이니까. 이 침팬지를 가지고 15살짜리 침팬지에게 인지 능력을, 이제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험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있어도 침팬지의 성대 자체가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성대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라고 인지를 해도 소리를 내면 어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진 노력을 다해서 말이죠, 140여 개의 단어를 손으로, 수화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놀랍게도 침팬지가요 140여 개의 단어를 여러분 수화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 단어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 그 단어를 여러분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침팬지가 처음 만든 문장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Let me out. 나를 풀어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구팀이 이 침팬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해요. 잘 먹였을 거예요. 좋은 집도 주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연구하는 동안 그 연구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잘 보살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침팬지는 그런 보살핌,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 있고, 여러분 좋은 걸 배우는 것 다 필요 없이, 여러분 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Let me out. 나를 제발 좀 놔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야, 지금 그 구찌가 문제가 아니야.
크리스찬 디올 가방이 문제가 아니야. 제네시스 80이 아니에요. 갖고 싶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34평짜리, 40평짜리, 50평짜리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Let me out.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붙잡혀 살며 죄의 종로를 타며 호육하시는 것이 무엇이 행복이겠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는 것을, 그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래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나무가 죄짓지 않았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죄짓지 않았어요.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육지를 마음껏 뛰다니는 여러분 동물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 피조물조차도 썩어진, 즉 있다가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게 종로를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그 피조물조차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고 있던, 우리의 심령을 가리고 있던 이 수건을 제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즉 회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4장 18절로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때쯤이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예배 전보다 얼굴이 환해져야 되고 여러분 얼굴에 피부가에 강체가 나기 시작해야 돼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난대요. 네, 그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빛날 수가 없대. 저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어제 인천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아침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준비하고 인천 2시간 갔다가 여러분 그 위임식, 퇴임식 또 정말 은혜로웠지만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또 2시간 그 비 오는 그 길을 뚫고 집에 왔더니 말이죠, 몸이 녹초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자유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그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서정장로교회에 머무시면 서정장로교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영혼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영이 머무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회복된 심령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배가 은혜롭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지금은 세종시로 이사가서 참 잘 살고 있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다닐 때
그 어머니하고 그 딸이 저한테 가끔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설교를 하시니.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추적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야. 오늘 여기 지금 뭐 여러분 한 3,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할렐루야, 천군 천사까지. 아무튼 근데 여러분 중에는요, 이 설교 제가 막 뭐 소리를 치고 뭐 영상을 보여주고 말이죠, 막 뭐 수건을 오렸다 내렸다 뭐 인사를 해라 뭐 손을 들어라 말아라 앉아라 일어서라 뭐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움직이나 봐라. 리치 웨이지보다도 더 강팍한 마음으로 말이죠. 사람 죽인 적은 없지만 네가 그렇게 해봐야 나는 꿈쩍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웅이 친구 중에 하나였나요? 그랬나? 멀쩡하게 엄마 나 잘게 하고 들어갔던 애가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한 80, 100은 살겠지? 착각이에요. 오늘 밤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 말고 쟤 좀 불러가세요가 아니고 나를 부르신다면 그래도 나는 준비된 자가 돼야 돼. 죄에 속박된 채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마세요. 지금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 용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수건을 벗기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이거 쓰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주께서 벗기시리라, 벗긴 채로, 벗은 채로 예배하시고 속박된 채로, 갇힌 채로 찬양하고 갇힌 채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을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라.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는데 스스로 갇혀있지 말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단 한 채라도 말이죠, 제가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의 영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니 찬양하다 일어나서 춤도 추고 말이죠. 사람들은 미친놈 바라보듯이 보겠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하고 바지밖에 없어요. 그게 내려갔는데 속옷이 드러난 채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어 찬양했던 그 다윗의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겪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전도하고 뭐 데리고 와라 뭐 별 얘기 안 해도 이곳에 은혜가 흐르는 곳에, 자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